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14절에 누가복음 저자의 기록 의도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읽었을지 모르지만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애들은 옛날에 뭐 요즘처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돈보다는 사람들 생명 또 아픈 것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남북 전쟁이든지 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있을 때도 나이팅게일 위명하에 사람들 다치고 그랬을 때는 뭐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치료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저자 의도가 들어있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랬음에 분명해요. 지난주에 불의한 재물로 사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주인 재물을 흡의한 자가 제멋대로 탕감해준 비유를 주님이 베푸신 것과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진짜 중에 대한 언급들을 듣고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진짜 종, 가짜 종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진짜 종은요.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야 충성 충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종은 두 주인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언급들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비웃었다.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조롱했어요. 자기들은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유대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말이 안 맞는 거 있으면 비웃을 수 있죠. 아이고 뭐 저것도 모르면서 뭘 가르친다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뜻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그들이 관심과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소개하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율법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율법을 지식적으로 받으면 진짜 율법이죠. 사람이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고 뜻으로 받고 율례로 받으면 그것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걸 그냥 나를 위해 내가 건강하고 이것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다 부담이 되고 어렵고 짐이 되는 거예요. 탈출하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왜 믿었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그들의 관심은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14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두 번째는요. 명예예요. 15절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의는요. 의를 의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양양자 앞에 나온다 그랬죠? 나자가 있어요. 나의 의로움은 나를 위해 죽은 양이 필요하다. 양 때문에 나는 의로워진다. 그게 의로울 의자.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보혈 흘림이 피 뿌림을 받지 않고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는 제사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사함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래 피 흘림에 기인된 제사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혈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그럴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거죠. 단 한 단서가 도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내 죄를 속하기에 충분히 그분이 피 흘렸음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명예, 자고함, 스스로 높였다. 스스로 높여서 타락한 천사가 있죠? 루시퍼예요.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입니다.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미물
그 천사도 원래는 좋은 천사에서 천사장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 있는데 자고 스스로 높이다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러다가 타락한 거죠. 타락 천사가 된 거죠. 루시퍼. 자고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주님과 반대편인 사람 스스로 높여요. 교만합니다. 스스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걸 명예욕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가르침이에요. 중심을 살피시는 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중심을 살피실 수 있죠.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엑스레이 뭐 이런 걸로 싹 찍으면 그냥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재밌어요. 엑스레이 딱 찍으면 뼈만 탁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그게 탁 투시하면서 찍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있다만 생각해보세요. 갈비뼈 몇 개 쫙 나오고 뭐 있는 거 있지. 몰골만 쫙 나오잖아요. 살 같은 거 안 나오고 뼈만 탁 나온단 말이죠.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육신은 어떻게 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육신은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 뿐이죠.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능히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끝부분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그것은 이렇게 해갖고 뭐 잘해갖고 칭찬받을 수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끌어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는 걸 말이죠. 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볼 때 뭐라고 나왔어요. 일부러 시장에서 이 길 비켜갈 수도 있는데 시장 한복판을 지나가죠. 긴 옷 질질 끌고 막 저까지 가는 거 막 끌고 지나가. 왜? 사람들 보라고. 그리고 모자 딱 쓰고 갑니다. 하고 그럽니다. 어이구 달빛님 나오셨군요.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높임 받고 싶어서요.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높임을 자기가 끌어내려고 막 땡겨가지고 그게 자고랍니다. 자고. 하나님도 사람도 천사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싶은 마음이 뭐냐면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높이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이미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사탄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선악과로 유혹했고 하나님처럼 된단다. 잘 볼 수 있단다. 이러니까 정말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따먹고 너도 죽고 나만 혼자 먹으면 찔리니까 같이 먹자.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부부인데. 사모님 그때 내가 그러면 당신만 죽으시오 그러시라고. 같이 죽자 같이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범죄함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님은 아예 그런 것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욕 버리는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결국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기소를 한 가지 하면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 하니까 믿음 좋은 분 너무 많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자, 믿음 좋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는데 늦게사 바둑에 빠졌어. 혼자 두는 게 뭔 재미있겠느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둡니다. 그러면 인터넷 컴퓨터하고 두는 거거든. 수요일 앞불 쏴 깜빡하고 안 간대. 예배인 돼야 되는데
난리가 나죠. 난리 안 납니까? 우리 교인들 착하니까 30분 지나다 하시는 목사님 어디 가셔서 화장실에 빠지셨나? 걱정돼 이제. 전화를 해봐야 되나? 뭐 일이 있겠지, 오시겠지. 1시간 전도 안 와.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장로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아니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안 오시면 어떡해요? 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우상해 뭐가 지금 중요한지 놓친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 중에 높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사람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도 부족할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기한이 나옵니다. 기한. 법률용어로 기간과 기한은 달라요.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치신 말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때까지.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즉 요한을 최후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최후의 선지자.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말라기가 최후의 선지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의 때까지는 요한이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역청과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막 선포했어요. 사람들 그때서야 내가 제일 진기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할 게 있나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선지자요 요한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겠습니까? 네가 잘못한 거 있어? 뺏은 거 있어? 갖다 주고 나눠주고 다 해. 또 군인이 와가지고 저는 어떡할까요? 저도 뭐 한 게 있어요. 너 다른 사람 돈 내놔. 안 그러면 이러면서 잡아간다 해가지고 협박한 거 있지? 받아간 거 다시 돌려줘. 또 군인이면 이제 나라에서 뭘 받잖아요. 녹봉 받는데 제대로 안 준다고 막 데모하고 한 거 있는데 그것도 잘못한 거야. 나라에서 복종해야지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할 때 사람들은 어쨌든 달게 들었어요. 선지자라는 거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요한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가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사촌형이죠. 요한이. 사촌형이긴 하지만 뭐 친척입니다. 뭐 5천이 6천이 따지면 머리 복잡하지만 어쨌든 친척인데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파된다. 예전에는 누구한테?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옛날엔 지식계층에만 전해지는 것들이 이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걸 침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입.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 침범해서 빼앗는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이거 무슨 말이? 목사님 오늘 어려운 말도 하시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사모하는 자들이 침범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가. 나 하는 데는 안 가도 되니까 안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안 오잖아요. 날 좋으니까 놀러 가죠. 우선순위 돈 버는 데 있으면 돈 벌어 가야 되고요. 누구 친구 결혼식 하면 그거 가야 되죠. 이거 안 와요. 그게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원히 침범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사탄 마귀는 조금씩 갉아먹는 거야. 갉아먹어. 우리 영혼을. 지가 뭐 갉아먹잖아요. 사과 잘 깎아먹더라고요. 누가 준 걸 저는 여기 옷에 넣어놨더니 그 다음 날 넣었더니 이거 구멍이 뻥 나서 알고 보니 지가 사과를 반 이상 갉아먹었더라고요. 아구작 갉아먹어요. 영혼을 갉아먹는 자들에게 당하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영혼을 삼킬 자들이 돌아다닌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럼 어찌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시해서 써놨는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무시해서 썼어요. 기도를 하루에 1분 이상 드리게 했으면 최소한 1분이 뭡니까 목사님? 10분 이상을 하든지 1시간 이상을 써야지.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글씨를 몰라서 말씀 안 하시나. 여러분 자존심 안 상했어요? 1분 이상이 뭡니까? 1분은 겨우 60초인데. 저는 조금씩 해보자는 의도로 써놨지만은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것을 더 하는데 욕심이 없냐고요. 그런 거에 더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런 욕심 많이 내라고 주님 그래요. 침노, 침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모태에서부터 50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지금 5년, 3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제가 도리어 주눅들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 성경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때까지로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으로 인한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시대는요, 공평한 구원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공평한 구원의 기회, 차별이 없는 기회, 가진 자, 누리는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천대받던 자들 모두 다 해당되는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노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율법을 좋아하는데 율법, 하나님이 주신 본 뜻을 사랑함보다, 즉 지킴보다 율법의 틀로 기존의 틀을 보장받기 위한 율법을 옹호하는 거예요. 율법의 틀이라는 틀로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누구 도우러 갈 때 그들에 가서 조언을 구할 때 그냥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뭐 챙겨가서 이게 좀 물으러 왔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리죠. 그래도 이거 고구마 하나 드세요. 매일 주는 거야. 그런 것도 다 사실 다 있어요. 율법 안에 600몇 개 율법이 있는데 자 이래저래 있고 구워줬으면 몇 개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도 있고 성전세도 인두세, 사람 머리마다 부과되는 세 있고 또 지파별로 나가는 세 있고 이거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고 소규모니까 없지만은 조금 중형교회, 최소 150명이나 100명 이상 되는 게 서울교회나 이런 데 교회 보면 어떨까요? 자기 부류들이 다 있어요. 자기 부류, 어떤 부류 얘기 드릴까요? 자, 일반 직장인, 사무실 다니는 사람들, 또 검사, 의사들 다 달라요. 그 모임이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애기들 결론 짓는 거. 나 땡땡 아파트 산다. 에이 그거 몇 억밖에 안 하는데 너는 왜다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파예요. 파. 그게 오늘날 율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회 중에 틀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배움이 짧은 분도 분명히 있어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틀로 들어와 있는 교회 중 대형급 이상, 자 예를 들면 대형급은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제가 기준 잡습니다. 500명 이상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올까요? 거짓말 안 하고 다 서울대 연고대고 박사 이상입니다. 박사도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외국에서 5년 이상 목회 이상을 해와야지만 부임이 가능할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아유 기독교가
위에 목사님들이 아주 존경할 만하다. 1번. 1번. 서울대 연구원이니까 똑똑하고 다 하잖아요. 2번. 교회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은혜 받고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죽어가는 폐병에 죽고 암 걸려 죽어가는 거 주님이 살려주셨어. 이 남은 생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학을 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된 목사님들 몇 명 돼요. 많아요, 위에. 뭐 하늘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삭고 이래가지고 막 낫고 오살리 기도해서 낫고 하는 사람들이 개척해서 큰 교회 지금 이러고 지금 서울에 최고의 그런 교회들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학교부터 차단합니다. 뭐 아예 못 오게끔. 시험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은혜로 그다음에 받아주는 그게 있어. 지금은 그거 없애고 있어요. 그런 과정 자체를 안 받아줘 아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늘어나. 여러분들 지식은 안 늘어났어요? 아이고 맨날 집에 있으면서 방송 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모르는데 방송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알아요. 지식이 막 늘어나. GT에서 보면 CBS 방송에 보면 어떤 목사님 나와서 어떻게 했다더라 쫙 들은 거 많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보다 10배 4배 뭐 경험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 수두룩해. 지식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뭐 이게 안 따라져요. 지식은 늘어나는 반면에 섬김이나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정신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양이 커진 게 아니고 기의 양만 커진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그게 바로 율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옹골하게 만들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님은 폐하러 오신 게 아님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옴이 아니라 세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계명, 예를 들면 10계명이라고 얘기합시다. 많지만은 10계명은 사실 인생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계명은 인생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사람에게 줄 때 사람을 위해서 줄지 그 자기에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걸 줍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그 도리들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키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책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축복, 아니면 저주라는 거예요. 딱 두 단어로 끝나요. 축복과 저주. 율법주의는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는요 율법은 무용하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두 개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돼서 다 돼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구원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누굴 믿어야 되죠? 예수님 안 믿으면 끝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업적을 인정해서 동산까지 세워주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구원 받아야 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해요. 천국 가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된 율법에 대한 가치는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율법에 대한 가치예요. 참된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참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율법주의도 안 돼요. 참된 율법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어떤 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꼭 알고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것을 지지하고 세워주고 신앙의 지침 역할 하는 거, 길잡이 역할 하는 거, 이것이 율법의 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율법이 필요하죠. 세워져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은 오늘 자신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저와 여러분은 침입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 주님의 칭찬 듣고 영생 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